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성탄예식 잘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성탄예식 거행하면서 깜빡했어요. 이거 성탄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떡을 먼저 먹어야 되나 잔을 먼저 먹어야 되나 당황하니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더 밥 먹을 때 먼저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니까 잔을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떡을 드시지 않겠나 그랬더니 장로님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고쳐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는 시간은 보너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미국 청교도들의 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이제 이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7월에 지킨 맥주감사절은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어요. 맥주절은 추수가 끝날 무렵에 좋은 열매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였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찾아온 이 청교도들의 최초로 지킨 감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 때문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청교도들은 1620년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선은 25명과 함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1월 16일 현재 프리모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청교도들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들에게 도착했지만은 이제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온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이음, 그할 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절반이나 죽고 결국 그 봄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일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북아메리카를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 첫 수확의 열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대상을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또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천 열배로 이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경건생활을 했습니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의 이제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11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추수감사절이면 우리가 추석절처럼 연휴예요. 한 주간, 두 주간 아주 대대적인 이제 연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회 지자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착발을 내리던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로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게릴라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단순히 농작물 수확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가족, 건강, 친구,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보면서 성공하고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뉴욕의 그 칼럼니스트가 이런 짤막한 에세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4가지의 능력, 4가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기고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하고 예측하고 얻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유래, 컨트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한 결과를 즐길 수 있는, 인조해할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떤 부자 농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자,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여름을 지나고 보니까 그해 가을에 굉장히 풍년이 들 것 같은, 수확이 풍성할 같은 그런 마음에 예감이 들었어요. 이 농부는 금년에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 이 쇠갈곡식 다 채울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창고를 넓히는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어요. 그 예상은 적중했고 넓혀놓은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추수한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기분이 너무 좋은 그날 밤에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열애에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일종의 오늘의 독백처럼 부자는, 농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에 등장한 농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대는 농사보다도 공업사회에서 이제 인문사회, 다시 말하면 지식의 사회로 계속 편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맨에다가 이 사람을 비유할 수 있다면 이 농부는 틀림없이 성공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뉴키지가 말한 우리 시대의 영웅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대한 소치를 기대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이 부자는 자기가 기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남들이 잠든 저녁 시간까지 그는 밭농사, 논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는 자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격도 통과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름철에 자기 밭을 내다보면서 이번 가을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소출을 거들어들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창고를 넓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자격,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는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나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오늘을 즐길 줄 아는 네 번째 능력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 시대에 용용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존경을 받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자 농부에게 그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뿌듯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아니 어리석다니.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할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 혹시 이렇게 말하면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시거든요. 심판자의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너는 인생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끝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 같았지만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추락한 이유. 거꾸로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인생, 우리의 마지막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지는 삶, 이런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셔야 합니다.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히트했고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만하면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가 내 인생을 결산할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은 정말 어리석었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리석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한 해의 결실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정말 1년 동안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 건강 주시고 우리의 가족 지켜주시고 내 삶에 직장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감사를 묻고서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우리 목장기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 결산할 때 너는 어리석다 이 선을 듣지 않고 정말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부자는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어요. 많은 물질을 얻고도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어떤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돈이 나쁘다, 돈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악이다, 돈은 죄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돈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노총각이 해변가 모래사장을 걷다가 요술램프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요술램프에서 아름다운 공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님, 내가 한 가지 딱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여자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술램프에서 얘기하기를 딱 한 가지 소원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해서 나는 돈이 있어야 하고 여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술램프가 알았어 하더니
돈 여자하고 결혼해 그렇게 그래. 여러분 성경은 돈 그 자체를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의식주의 필요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돈이 필요한 것, 너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 너희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필요, 소유의 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 그 노력 자체를 성경은 또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부당한 노력은 여러분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부당한 노력, 소매치기 같은 소매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소매치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니예요. 모니에도 모니예요.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소매치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아주머니, 호주머니, 슬그머니. 이런 부당한 노력에 대해서는 성경 결코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하는 것, 성경은 노력 그 자체를 절대로 우리에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돈을 허락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장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거울 앞에 서는 사람, 거울 앞에 산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 창문 앞에 선다. 여러분과 제가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보입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내가 물질을 추구할 때 항상 그걸 가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은 물질을 주셨을 때 창문 앞에 선다. 여러분 창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문 저 건너편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창문 건너편, 우리는 창문 건너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자, 우리는 창 건너편에서 내게 물질을 주신 먼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물론 이 물질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능력, 좋은 환경, 여러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 건너편, 물질의 창 건너편에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밖을 보니까 또 이웃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질의 창 건너편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의 물질관도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적용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주변들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캠프를 갔는데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점심때가 이제 거의 다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하는데 점심이 지났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옆에 친구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혼자 싹 돌아왔더니 뭔가 그냥 입에다 넣고 먹고 있는 거예요. 보았더니 호두과자 비슷한 거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이런 성경 몰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힐끗 쳐다보면서 너 진짜 성경 모르는구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누구를? 내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장 여러분 16절에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질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에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술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지만은 그래도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액센트를 주어서 제가 읽은 단어가 있어요. 뭐죠?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물건,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내 곳간, 심지어는 내 저금 통장, 내 집, 심지어는 내 영혼 목숨까지도 오늘 부자는 내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도달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를 인생에서 부르시던 그 마지막 밤에 자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참 하나님의 그 재미있는 아날로그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하나님의 대화인데요. 이 부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부자를 부르시면서 그래?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가져가려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서 지금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오너십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 그만 살고 와 그러면 목숨을 여러분 포기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손해볼까 봐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혼자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이웃을 생각하는지 이 잘못된 물질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 또 즐기기 위해서만 즐기는 것. 여러분 뭐 즐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올 신기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휴식을 위해서 삶을 즐긴다. 그것은 아름다운 휴식입니다. 그러나 즐기기 위해서 즐기고 모으기 위해서 모으고, 그는 잘못된 삶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볼기 위해서 보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지만은 실제로는 실패한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네는 어리석은 자다. 너의 인생은 어리석은 것이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성공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라는 여러분 판단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부자는 돈으로 영혼의 행복을 살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행복을 물질로 살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안락할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사랑까지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영혼이고 여러분 겉은 육체예요. 그런데 물질이 가지는 조건이, 여러분 겉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속사람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의미를 여러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가 지금 모스크바지만은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페테르부르크, 우리가 레닌그라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페테르부르크 관청에서 이제 사무일을 작성하면서 서울을 보고 있었던 아카키에비치라는 이 하급 공무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이름은 참 재밌잖아요. 미국 사람들 이름 보면 존, 메리, 캐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강아지로 부릅니다. 존, 메리, 캐리.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이름이 재밌어요. 아카키에비치, 쌍기어, 쌍시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카키에비치. 그러니까 아카키에비치라는 이 친구의 평생 소원,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허스름한 그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고급 예트,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아니면 요즘 같으면 뭐 밍크 코트 같은 거 하나 사 입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예트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출한 돈을 이제 지출을 줄여가기 시작해요. 저녁에 즐겨 마시던 차도 끊고 척하지 않고, 심지어는 때로는 저녁도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이제 저축하고 꿈에 그리던 예트 하나를 샀어요. 그러나 예트를 샀지만은 그 멋진 예트를 입고 한번 고급 이 사교 파티에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고급 예트를 입고 폼 잡고 파티에 흥분해가지고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예트를 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깝게 있어서는 그냥 예수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날 자기 인생, 성공한 인생 행복을 강탈당한 거예요. 강도를 잡아달라고 간청에 가서 호도하고 구소도 해봤지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다가 이 친구가 시름시름 계속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 후에 페테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거리에 이 친구의 망령인 고스트가 나타나서 내 예투, 내 예투, 이렇게 명을 지르는 소리가 사람들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니콜라이 그 코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예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 심리학자인 에이프롬이라는 학자는 자, 행복,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존재에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있다.
여러분,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맨 처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과 그다음 하나님의 그 숨결, 생기.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흙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숨기는 여러분 비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더하기 비물질이 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물질인데 여러분, 물질이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먹어야 돼요. 육에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먹어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기 숨결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영혼이라는 비물질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비물질로 된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양식으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얘기하기를 밥으로 살죠. 떡이나 밥이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우리 육체는 떡이나 밥을 요구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말씀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주신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누어주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게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아버지가 나눠줬던 재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항상 우리는 갈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유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밀을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더욱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돈이나 명예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금자탑을 쌓았던 많은 신학적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교리를 바로 세웠던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에게 돌아가 당신의 품에서 쉴 때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돌아가 그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나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로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라는 선을 받았던 그가 아니라 성공하도 실패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리석다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이유, 이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 부자는 자기의 목숨이 언제라도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 생명 끝날 수 있다.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주에 우리 그 성도께 담임하셨고 지금은 기도연 사역 이렇게 하시는데 장장일 목사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포천 쪽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103세세요. 아주 건강해요. 뭐 근육도 좋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103세인데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목사님 아무래도 아셨던 것 같아. 아무래도 기도연사에서 그 땅 같은 거 뭐 아무래도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다 변호사 뭐 법무사 다 불러서 그거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된 저는 주교라고 생각합니다. 103세까지 사신 것도 축복이지만은 가실 때도 여러분 잘 가셔야 돼요. 그냥 벽에 바르면서 치매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제 친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박용 목사님 한국 교회 그 부흥강사로 유명했죠. 자녀들 다 불러놓고 다 이혼하시고 담임 목사님 모셔서 찬송 불러달라. 좋아하는 찬송 예배로 찬송 부르시는 동안에 같이 예배하다가 가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초장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또 저희 동기가 좀 많아요. 편목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530명이 졸업하셨는데 거의 지금 보니까 한 90명, 80명, 9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벌써 천국 가요. 물론 연세가 좀 드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말대로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입김이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그때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너희 생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포물선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와 같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간다면 내 인생에 주이신 심판자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부자는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잖아요. 농사가 잘 되는 걸 보고 현재 창조는 이 곡식을 다 채울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곡간을 개조하는 작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잘 준비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도 자식들 출가 준비할 준비도 하고 사업 준비도 하고 인생의 노후도 잘 준비했지만은 모든 것은 잘 준비되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그 준비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앞에 마지막에 이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 1888년 북어로 구라파의 정치 경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큰 돈을 번 특별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보니까 알프레드가 죽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망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도니까 여러분 오버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의 이름은 다 성을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뭐 오늘 같으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자가 글을 썼는데 그 노벨이 죽은 것처럼 동생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그 동생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것으로 기사를 내고 말았어요. 그는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신문의 기사 타이틀 제목이 딱 이렇게 있어요. 죽음의 상인이 죽다. 그것이 타이틀 제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알프레드가 죽다. 자기의 사망 기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로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아. 내가 죽었을 때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사람들에게 남을 결산기구나.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은 내가 인생 살아온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겠구나. 죽음의 상인. 죽음의 폭발물 제조해서 큰 돈을 벌었던 부자 죽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산이겠구나. 충격받았어요. 어떤 인생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이 결산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곳에 써야 되겠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이 다르게 결산되겠다. 그래서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8년 후에 드디어 1896년에 죽었는데 죽었을 때 유언을 따라 그의 전 재산은 기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이 제공되도록. 그게 뭐냐면 혹시 그 상 아세요? 그렇죠. 알프레드 노벨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상 중의 상이라 할 수 있는 노벨상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얼마나 좀 이상한데 한강이라는 소설 작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작가예요. 동성연애 취재하고 뭐 그런 작가인데 하여튼 한강이라는 작가가 올해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모든 재산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서 기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그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만약 그럴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걷어가신다면 우리의 심장이 멎는다면 내 육체는 영원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죄에서 앞선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신만하면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신만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 영향을 받았던 인도의 유명한 그 시상 타고르는 그가 쓴 시 가운데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님에게 생명이 가득한 그릇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창조주 앞에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았던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부자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이야
너는 내게로 와야 돼.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